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봉독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요 인물은 두 명입니다. 17절에 여호람이라는 왕이고요. 그다음에 25절에 나오는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자, 두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었고요. 여호사밧부터 그 아들 여호람,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 지금 연결되는 그 시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에게 보이는 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남유다의 왕들인 것을 강조해드렸죠. 자, 남왕조는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왕조입니까? 다윗부터 내려오는 정통 왕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죠? 여로보암의 죄. 항상 그들의 비교 대상은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항상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항상 비교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왜? 그들의 조상이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그 왕조이고 그들의 조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왕이다, 남유다의 왕이다, 이거 제가 벌써 5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어떤 길을 갔는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죠.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남유다 왕을 설명하는데 이 두 사람의 지금 실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길로 행하지만 저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줄타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이 당연히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길, 좋은 길도 아닙니다.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바알 신앙을 수용한 길이거든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나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경고 사인이. 그게 뭐냐면 오늘 딱 그 경고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유다 왕인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나는 출애굽을 이미 경험한 자인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고나 태도나 자세가, 다시요, 생각이나 태도와 모든 자세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 맞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왕을 세웁니다. 자, 결론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습니다.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습니다.
누구 땐 통치 안에 있었는데요. 여호사밧 왕, 그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일 때는 밑에 잠잠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배반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뭐 잡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쓰거든요, 지금. 근데 그들의 장막수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아침이죠. 지금 아침이에요. 새벽 아침. 장막으로 돌아간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림나하고 에돔? 아니면은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남유다의 군사들? 후자입니다. 후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더니 그 배반하는 세력을 잠재우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경고 사인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신앙의 취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 메시지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다윗의 길로. 너무 오래됐어.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조직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것이 자녀이건 정말 우리 주변의 지체이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왜 움직이질 않냐면, 근데 그 조직과 그 분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정말 완전 끝으로 가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므낫세였거든요. 므낫세가 완전 끝으로 갑니다. 55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정말 그 사람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에요. 진짜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 우리가 봤죠? 그 사람이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말이죠. 다시 므낫세를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그놈 그냥 그러다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위험 앞에, 그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애매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경고 사인이 있는데도 너무 애매해.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인 걸 알지만 나를 애매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부분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호람에게도 그리고 아하시아에게도. 근데 이 은혜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었다고요. 오히려 림나와 이 에돔의 배반을 통해서 오히려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다윗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지, 그래도 살만하네. 왜? 배반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됐다고요. 아니요, 이건 안주가 아니라 그것은 죄악된 길에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좀 설교 시간에 어울리지 않지만 똥인지 오줌인지도 가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막 앉아있는 겁니다. 뒹굴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딱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그것도 아합의 길, 여호람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그 바알 신앙까지 다 섞여가지고 거기 있는 곳에 막 뒹굴고 있으면서 그래도 멸하지도 않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29절에 그가 누구냐면 아하시아거든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즉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까지 나갑니다. 계속 거기서 뒹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요람과 아하시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28절에 그와 요람과의 관계는 조카와 외삼촌 관계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때문에 멸하지 않는 이 상황을 자신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오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단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슬럼프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왜 그러냐면 주방 일을, 여러분들 이제 여기 주부, 물론 낮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방 일은 하면 티난다, 안 하면 티난다. 그렇죠. 하면 티가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 근데 뭐 하면? 안 하면 티난다.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면은 뭐 티가 별로 안 나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제 딱 티가 난다? 안 하고 있으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보질 못해. 집사님, 우리 말씀 읽을까요? 큐티 좀 깊게 들어갈까요? 저랑 1대1로 좀 해보실래요? 안 해요. 왜?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단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일상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 보세요. 18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대요. 누구?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입니다.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야. 그래서 정략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그의 딸 아달랴야.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요? 자, 시돈 지방 출신입니다. 엣바알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다 거기로부터 밀려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랑 결혼을 시켜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로 왕위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 아달랴 위치가 뭘로 변합니까? 왕의 어머니로 바뀌죠.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내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달랴가 또 나와. 26절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여러분들, 이 구성이 이상한 구성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아내 얘기를 했다가, 왜? 아하시아는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 아내 얘기했으면 이 사람도 아내 얘기를 해야지. 그만큼 이 남유다의 누구의 영향력이, 아달랴의 영향력이 굉장히 깊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결국 림나와 에돔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부터 끊어내야겠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내가 이제 신앙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 나갑니다.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지점에 끊고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주님께서 도전하신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회가 똑똑하다고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경고를 내가 인식하고 끊고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똑같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똑같아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서서 거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비즈니스 어떻게 되죠? 아이디어 구하고 원하신 대로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는 걸음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것이 자유로운 걸음이겠어요. 근데 어디요? 그냥 거기 뒹굴고 있습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거기서 막 뒹굴고, 야, 그래도 난 멸망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도 벌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막 어울려. 그리고 거기서 막 전쟁을 벌여. 나중에 죽거든요, 아시아가 결국. 괜히 전쟁 나갔다가.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그것들을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갔던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우리 이미 봤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거기 아비암이라고 있고요, 유다왕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왕 아비암. 분열 왕국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자,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의 그 다음 두 번째 왕의 누구를 소개하냐면 15장 2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라고 하죠. 자,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네요. 두 번째 왕이 아비야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래요. 자, 이제 세 번째 왕으로 갑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9절, 아사가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왕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래요. 뭐야? 둘이 형제야? 아니야, 형제 아니에요.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왕입니다. 이게 뭐예요? 동명이인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마아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엄마면 이 사람에게는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왜 엄마라고 합니까? 예, 히브리적 표현은 그렇게 써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 질문, 이 사람에게 엄마 얘기했으면 이 사람도 이 사람 엄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엄마 얘기했다 이 사람한테 할머니 얘기를 하냐고요. 요 오늘 본문 아달랴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아달랴였고 이 사람의 엄마가 아달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달랴가 그만큼 이 나라에 정말 깊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엄마 마아가, 이 사람의 할머니 마아가 자꾸 왜 마아가를 이야기하냐면, 자, 거기 보세요. 13절, 그의 어머니, 즉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아가가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이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비암은 못했어요. 근데 아사는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불살라 찍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성패가 달려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던데요? 먹고 살만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으니까. 왜? 여기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있으니까 먹고 살만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분명히 무엇이 1번인지 2번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똥오줌인지를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길로 온전히 갑니다. 아사왕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역대하 15장. 여러분들, 이게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한번 보시면 역대하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아사가 막
자가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지금 마아가의 그 자리를 폐위시킨, 그 기드론 신학가에 막 불살라 없애버린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러분들 결국 뭐였죠?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이게 작동이 된 겁니다. 좀 알아먹고 들어먹은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마음을 뭐 하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2주 전 설교 기억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건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센 척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 대장부가 되라. 결국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빛과 소금 공동체는 그 말을 이제 오인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나는 강한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을 없애버려라. 성읍에서도 없애고 온 땅에서 없애고 제단을 재건해라.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 권면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스스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임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유다의 길로 행하는 거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이번에 선교팀 갈 때 끝까지 카메라로 찍으면서 제가 외쳤던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솔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 붙들고 잘 감당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해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남유다 왕인데 지금 완전 섞여 있어요.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뭐 때문에 흐뭇해하는지, 뭐 이렇게 여유작작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렇지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거룩함과 경건함과 온전함은 사라진 지 오래. 이 아사처럼 이 아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 나감을 통해서 아하시아는 그냥 죽게 되는데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그럭저럭 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중에 나이가 50, 60, 70이 되는데도 끝까지 거기에 그냥 뭐 이게 뭔지 모르겠고 선명하지도 않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딱 부러진 선명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 언약 앞에 악한 길을 떠나, 북이스라엘 길을 떠나 먹고 살만 해도 이것이 아님을 알면 내가 그 길에서 온전히 떠나 다윗의 길로 행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 백성 다음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돼요. 아사가 스스로 작동된 것이 아닙니다. 뭐 아사가 막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니에요.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와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체 간의 역할이기도 하고, 권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각자의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결단이든 아니면 제가 이 아사랴의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 주님이랑 한 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